버려도 되는 이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늘 움켜쥐고 있던 것을 갑자기 빈손으로 만드는 것 참 불안한 일이지요. 어디엔가 남모르게 숨겨두었던 보물이 한순간에 없어진 기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바닥을 펼치고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주먹을 쥐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의 크기를 넘어버리면 바로 내용물이 흘러버리거나 빠져버립니다. 욕심내지 않고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가졌던 주먹의 크기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기본적인 생필품과 대단치도 않은 평판, 어릴 적부터 체구가 작고 겁이 많았다던 그. 하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오히려 그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은 점이 더욱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기 것에 만족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지요. 버려도 자신있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부처님도 생사를 벗어나고자 발심한 출가 수행자에게 옷 3벌과 바로 그리고 바랑 정도는 기본적으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세상을 달관하고 웃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넘어선 욕심을 내는 것은 금기시하셨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소식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하루 한 끼밖에 식사를 하지 않는 스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허기만을 채우고 대신 마음의 깨우침을 안에서 채우는 것이지요.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자기의 보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 유인하지도 않았는데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많은 것은 이 육신과 갖가지 욕심으로 마음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면 잠시라도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본다면 욕심의 그늘에서 벗어난 소중한 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버려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잠언록에는 사람이란 물질에 탐닉하면 양심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지 물질보다 정신을 높이 여깁니다. 부처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호사스런 왕궁을 버리고 다 해진 옷에 맨발로 바리떼 하나 들고 여기저기 빌어먹으면서 수도하고 교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교화의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한 무소유의 삶에서 때묻지 않은 정신이 살아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전도나 불교의 교화 등도 작게 보면 신앙의 나눔이요 이웃과의 가장 큰 나눔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정신적인 면에 중심을 두고 이웃에게 좋은 의미를 전해준다면 올바른 나눔으로 철저한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놓아주세요. 사랑은 고뇌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생명력 속에 잠재해 있는 영원성의 개화 현상이다. 사랑은 고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미 마음은 흐트러지고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제 눈에 콩깍지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감정을 항상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모든 이들을 가둬놓는 감옥과 같습니다. 일단 감옥에 갇히면
넓은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고통 속에서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고뇌의 시작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착입니다. 법정 스님은 속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이며 이 욕구로서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참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줄수록 더욱 맑고 투명해지는 것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랑에는 집착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면 몸을 샅샅이 관찰하여 눈앞에 드러내놓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법정 스님 말씀처럼 나누어진 자신의 몸을 관찰함으로써 객관적인 나, 소유에서 벗어난 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랑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바람직한 감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영험한 감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가족, 이웃, 민족, 종교 등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어야만 완전한 테두리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집착이 달라붙어 있다면 오히려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애초에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집착도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랑을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과 함께하면서 때론 미움까지도 받아들여 버립니다. 모든 것이 집착에서부터 오는 감정 오류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십시오. 사랑받는 이도 사랑하는 이도 아무에게도 소유되지 않도록 마음으로부터 풀어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얼마나 놓아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허상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기적인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위에 견주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 라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행복은 자기 안에서의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소유의 틀에서 벗어나 정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정신의 문에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을 느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삶,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깨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느낄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 과연 우리의 통로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김세중 작가가 엮은 책 무소유 잠언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장례식을 하지 마라. 수의도 짜지 마라. 평소 입던 무명옷을 입혀라. 관도 짜지 마라. 강원도 오두막의 대나무 평상 위에 내 몸을 놓고 다비해라. 사리도 찾지 마라. 남은 채는 오두막들의 꽃밭에 뿌려라. 법정 스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심지어 법정 스님이 쓴 책 무소유도 더 이상 출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지요. 무소유란 무엇입니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착에 대한 무소유입니다. 그러니 무소유는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꽉 쥔 채 경직된 집착의 소나귀의 힘을 풀고 경쾌하고 자유롭게 삶을 나가는 일이지요. 그럴 때 일이 더 잘 풀리는 법입니다. 그럴 때 내면의 에너지와 힘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흘러나가는 법이지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욕망, 미래의 불안 등 당신의 마음이 뭔가를 꽉 쥐며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소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